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네 가지 용서라는 말씀을 나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스스로 죄의 문제 해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를 네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용서, 두 번째는 교제적 용서, 세 번째는 차용적 용서, 네 번째는 치리적 용서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아주 근본적인 용서를 말합니다. 오늘 이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름답고 성품 좋고 지식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결국 그 인생길의 종착역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용서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용서를 말합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지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믿음으로 영원한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듣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복이 있지만은 지식 중에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수많은 복이 있지만은 복 중에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칭의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났다는 중생이라는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칭의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 받았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본성은 변화되지 않아서 죄를 범합니다. 죄인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방적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에서 용서함 받았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의롭다고 법적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이런 구속이라는 단어는 그 옛날에 어떤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자유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 죄의 속박 가운데 있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값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구속은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선물을 내가 단지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의롭다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귀중한 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 무엇이냐고 죄 용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의로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용서함 받고 의로움 받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생 거듭남이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이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어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태어난 것은 단지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 창조보다 하나님의 이 세상 창조보다 더 위대한 창조는 예수 믿고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한 대가는 하나님 자신이 육체로 이 땅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고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영접하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DNA가 우리 안에 새롭게 잉태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지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의롭다고 칭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가 모든 용서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멸망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세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좀 배타적인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몰라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포괄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아신다. 하지만 우리는 잘 모르겠다. 그런 불가지론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예수님이 전파되지 않은 거에서 예수님을 몰랐던 상태에서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였으니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세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대에게는 자기의 길 다니도록 묵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길을 다니도록 묵인하셨는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태양을 통해서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그런 일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반응하였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는 알지 못하던 세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또 예수님이 전파되기 전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허물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너희들 마음대로 살면 된다. 그게 아니라 그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그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바르게 반응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디든지 사람을 더 명하여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님 전에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냥 일반 계시를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그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바르게 반응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의 길을 다니도록 묵인하였지만 이제는 돌이켜 회개하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거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부터 하나님의 창조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시사철 낮과 밤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자연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 없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악한 일을 행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날 심판하면 됩니까? 그렇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양심도 타락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양심은 왜곡될 수 있고 또 양심에 화인맞은 자라고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양심에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가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도덕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심은 완전한 구원의 길이라기보다는 핑계를 막는 하나님의 장치가 될 수 있고 또 양심은 불완전하지만 그 양심에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반 계시로 통해서 비춰진 빛에 따라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양심이 구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완벽한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책임을 묻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처한 환경과 지식 수준 또 거기에 일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떠한 그 일반 계시를 받았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것을 완벽하게 고려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는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양심을 통해서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이 율법도 모르고 복음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일반 계시와 양심에 비추어진 빛의 정도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얼마나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일반 계시를 받았느냐, 그 양심의 그 하나님의 율법의 흔적, 도덕의 흔적이 얼마나 남았느냐, 그건 사람마다 틀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각 사람마다 주어진 그런 빛을 알고 계시고 거기에 얼마큼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일반 계시를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바르게 반응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빛처럼 분명하고 명확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완전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양심이나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받은 빛은 희미하고 불완전합니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깜깜한 밤에 촛불로서는 자기 주인은 알 수 있지만은 우리가 갈 수 있는 목적지를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밝고 환한 태양빛에는 가는 길이 환하게 보이고 명확해 보이는 안전하고 완전한 길인 것입니다. 양심은 우리의 인간의 이기심과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뭐 착하다, 양심에 거릴 것 없다,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양심이 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그 양심조차 죄로 인해서 물들어 있음을 깨닫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 불완전한 양심이라도, 불완전하고 오염되고 왜곡된 양심이라도 그 양심에 따라 100%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난 떳떳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고 완전하고 안전한 밝은 태양빛처럼 밝고 환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미한 빛, 흐릿한 빛, 그런 종교와 그러한 철학과 그러한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태양빛보다 더 밝고 환한 명확하고 완전하고 안전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천국 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평안하고 안정하고 기쁨이 넘치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 천국에서 그런 기쁨과 생명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도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기쁨과 평강과 생명의 삶을,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삶이 됩니다. 하지만 양심에 따라 사는 도덕적인 삶은 나의 힘으로 스스로 선을 이루고 극기하는
자기 수양의 삶입니다. 일상생활을 매일매일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이러한 자기 수양과 극기의 그런 도덕적인 삶을 향해 살 수 있겠습니까?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금욕하고 공부하고 종교와 찬양을 통해서 그러한 자기 수양과 극기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과연 그러한 극기와 자기 수양을 통해서 선한 깨끗한 의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삶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그 은혜의 삶, 그 생명의 삶을, 그 복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어떤 선을, 어떤 도를, 어떠한 경제에 이르는 삶을 살려는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려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그런 삶을 통해서 궁극적인 선에 도달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 땅에서 기쁨과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삶, 은혜로운 삶,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누리는 기쁨과 생명의 삶을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들 또는 그 지적인 장애인들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선택할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린아이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 죄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어린아이들 같은 상태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갖고 계십니다. 신명기 1장 39절에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일반 성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책임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또 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인데 그들이 죄로 멸망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특별한 배려를 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느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경우 또 어린아이 같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죄의 심판을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도 못하고 책임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지옥에 가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가나안에서 낳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국에 갈 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가 있는 곳에 가겠지만은 그 아이는 내게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한다. 그 다윗의 고백은 그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책임 능력이 없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 같은 또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에게는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지옥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영원하신 용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한 용서의 풍성한 은혜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용서를 받아들이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